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절기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로 전부 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세절기의 그 의미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가 영적인 기관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흑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구원의 길 잠깐 하고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수준이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일반 짐승들, 일반 새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요. 그 짐승들도 살아야 되니까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딱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선 위하고 이 선 아래는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 난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너무너무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을 쫓겨났어요. 그게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게 처음 사람 아담과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급기야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육체가 돼버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개정성경에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 땅이 그냥 다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은 전혀 없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 아예 육신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물고기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을 떠난 상태. 나무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흙을 떠난 상태. 새들에게 정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 확 가둬놨을 때 그때가 정말로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창조 원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육신이 되어 사람 떠남으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 문화라든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신부라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막 시달리다가 육신도 계속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결국은 정해진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다 망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막 눈에 드러나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몸이 심각하다.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거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결국은 내 안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결국 수준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원도 안 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은원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전도해봤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복음 전해보려고 막 기도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이게 딱 전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다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어, 영접을 안 해. 야, 진짜 그런 거 보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면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야, 어찌해서 정말로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어찌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참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 가면 야, 복음 만나면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우리 삶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쏠랑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아처럼 내비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마귀 자녀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서 마귀 자녀가 돼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신분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무속인을 따라가고 점을 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애국 군성이 그들에 있던 것처럼 나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심부름하고 나도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나도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부분이 있고 뭔가 삶이 될 듯 될 듯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괴롭지 않은가?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요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분들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서 오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얻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아야지 해가지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지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리게 되면은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고요.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거든요.
그 속이는 이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권세가 안 주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를 만약에 사단이 괴롭힌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금양료에다가 우리 기도를 담아서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요, 우리가 세절기 중에서 유월절만 얘기하는 거죠. 구원만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배경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에는요, 기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에는 기억해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새절기를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도대체 새절기가 뭘까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 우리 신자들도 몇 번을 들었지만 이게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이 새절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에게 사실로 와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 말고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길 바래요. 여러분 새절기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왜 유월절이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다원이하고 서영이하고 미연이하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이제 성경을 5장씩 이렇게 읽었다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읽었겠죠. 출애굽기도 벌써 다 읽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출애굽기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꼭 출애굽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하고 이 출애굽기 사이의 기간은 400년이 넘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사이가 430년이에요. 말라기하고 초대교회가 생성된 시기하고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그게 400년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400년. 근데 참 이상하게 똑같이 흘러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형들마저도 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라. 그래서 요셉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솔 70명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내려왔다고요? 70명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목축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을 키우고 똥 싸고 맨날 그러면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횡성 지나가 보잖아요. 거기 소 많이 키우거든요. 진짜 그 고속도로 그 지나가는데도 횡성 쪽 지나가면요, 똥 냄새가 막 소똥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똥 냄새가. 그러니까 목축업한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 바로왕의 얼굴이 딱 그냥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밑에 총리가 요셉인데, 그리고 그 요셉의 모든 식솔들이 목축업을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다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터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고센 땅은 진짜 초원이 무성해. 그러니까 막 가축들이 막 뛰어놀면서 막 풀을 다 뜯어먹고 얼마든지 막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문제라. 상황이 좋아지니까, 여건이 좋아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짐승들도 막 살이 찌고 자기들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그 식솔들이 예배를 놓쳐. 기도를 놓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언약이 희미해져. 나중에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 무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시대가 그렇게 바뀔 거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애국 사람들도 아니잖아.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두지?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했네. 저들은 그냥 우리가 놔두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어려운 많이 겪었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산다? 이 말이 돼? 저들을 우리가 노예를 삼자.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언약 놓쳐버리고 나중에 사명도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노예가 됐는데 몇 년 동안?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비참하게 계속 노예되는 거예요. 자녀까지 노예되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도 그 거들떠보지도 않아. 인간 취급도 안 해. 노예는요, 소보다 더 못한 게 노예예요. 짐승보다 더 못한 게 노예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으니까 바로한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 제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했던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르는 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죽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그 죽음에서 뛰어넘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유월이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저히 어떻게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상태예요. 내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노력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무능한 상태에다가 아예 그냥 여기에 딱 잡혀 있어. 노예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막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뭐냐면 이게 피의 비밀이에요.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라.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광야를 갑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얼마나 여기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기하고는, 이 광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 여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춥고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더위에 시달려야 되고 심지어는요 배고픔에 시달려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목마름에 시달려야 돼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주변 강대국들한테 위기를 겪어야 돼요. 전쟁의 위험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참 이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애굽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요 진짜 완전히 천국이라, 천국. 여기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여기는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모든 시간마다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림이죠. 누가 함께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하셔요. 언제 함께 하십니까?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더워요. 불기둥으로. 목이 말라요. 반석을 쪼개고. 배가 고파요. 반석을 주고. 고기를 먹고 싶어요. 문제 만났고 갈등이 생겼고 위기가 왔었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늘 함께 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노예가 되고 누명수 감옥 갔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시간표였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야 이제 요셉도 인생 끝났네 참 불쌍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인생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이제 시작.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의 축복을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 증인될 거야.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사실은요 이게 천국 배경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가 땅에다 이제 보리를 탁 심어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싹이 막 이렇게 틀려고 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출애굽해서 내려오다가 어딜 건너야 되죠? 홍해를 건넜는데 하필이면 그때는요 이 싹이 틀 정도면 날이 어떻단 얘기예요?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헤르몬산에서 그 얼었던 눈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홍해가요 막 물이 막 범람하기 일보 직전이야. 막 꽉 차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물살도 세고 물 양도 되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싹이 나기 시작한 6월절 요때 지나서 며칠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 요때 보리를 거뒀어요. 이게 이제 싹이 나가지고 50일이 지나니까 막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리가 막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7일이 7번 지났는데 50째 되는 날에 이렇게 우리가 보리를 거두게 됐구나. 그래서 이거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추절,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77절, 심지어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에 열매를 많이 얻었어. 수확을 많이 거뒀어. 그러면 이제 창고에 이게 저장하잖아요. 창고에 저장하면 그 저장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추수감사절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드렸던 거. 그걸 수장절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광야길 여정 속에서 이미 천국 배경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 되어서 내가 이제 천국에 내 영혼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결국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알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런 많은 알곡들이 생겨서 전부 다 천국에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으니까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수확을 이루는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응답들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많은 알곡들이 천국에 저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천국 들어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나를 통해 복음 듣고 그들이 치유받고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알곡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런 천국의 축복 누리는 이런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정말로 구원에 지금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연세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YSA에서 참석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만나고 뭐 오만때만 일 싹 겪는데 그 많은 그 일상 속에서 불신자들은 저주와 재앙 속의 삶을 살지만 나는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게 되면 당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면서 알곡이 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놓고 나중에 나는 주님 부름받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가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면류관 벗어가지고 주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진정한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이게 날마다 나에게 확인돼야 돼. 날마다. 매일매일. 나는 진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인생 되게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세절기 축복이에요. 이게 내 삶하고 이게 맞물려서 가야지만이 진정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삶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거든요. 왜?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성전을 회복해야 될까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원주 지역만 해도요. 지금 저기 기독교 연합회에 등록된 교회만 400개 교회입니다. 원주 지역만 해도. 등록하지 않은 교회까지 포함하면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진짜 건물 하나하나 사이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요. 막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막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막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십자가 막 보기 싫다고 십자가 달지 말라고 막 항의해가지고 십자가 못 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진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노력을 해라.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아무리 인격 수양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몇백 년 동안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 교회 가본 분들은 저는 아직 유럽 못 가봤거든요. 유럽 갔다 오셔서 그 유럽에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난다는 거야. 젊은이들은 절대 예배드릴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야 뭐, 국가 보물이라고 해야 하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거를요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걸 관리하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산 사람도 그 건물을 지들 마음대로 무너뜨리거나 지을 수가 없어. 그냥 안에만 인테리어 바꿔야 되는 거야. 보니까 지금도 그렇대요. 들어가 보면 가보니까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어 있어. 교회인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보니까 완전히 바야 바, 술바. 그러니까 충격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관광지로 활용해서 그걸 또 이렇게 이용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막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다 자기들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았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모른대. 근데 다 예수 믿는데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와요. 여러분 요즘에 이 4년 동안 코로나 겪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중학교 교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제는 체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들어갈 때마다 여기다 목에다가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지도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넌 지시 불이행이야. 한 번 더 하면 너는 징계위원회 해부될 수밖에 없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애들 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고 혼내지 못하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장난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선생님 약 올리면서 메롱 이러면서 지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속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녹음기 녹음해가지고 녹음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진짜 이 녹음기 틀어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 간 거야. 애들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전도앱을 애들이 쓰지 않아 이제는. 이 손 안에 이 핸드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계속 여기에 지금 심취해 있어요. 후두연만 발달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TV가 없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그때 TV가 막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에. 그 전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라디오 성우들이 얘기한 거 들으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 그 같은 라디오 듣는데 여기 이 사람 다 상상이 다 달라. 상상을 해. 우린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제 이 전도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요. 책을 안 읽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거나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이 직격탄 들어와서 여기서 자꾸 나한테 즐거움만 주면 그게 장땡이라. 그러니까 막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쾌락적인 게 뭔가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전도의 발달 안 하고 후대업 발달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혼란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대비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자마자 우리 조카, 우리 동해에 있는 우리 처남 딸이 수능 시험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동해 지역에 있는 어떤 아이가 수능 시험 봤는데 잘 못 봤나 봐. 자살해 죽었대. 아, 수능 시험 하나 못 봤는데 자살해 죽어. 수능이 뭐길래? 그게 인생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아니 다시 또 도전하면 되지. 그냥 죽어버렸대. 나 그 얘기 듣고 참 충격이고 또 여러분도 알죠? 연예인 또 자살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이 정신 문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3차 산업도 그렇고 4차 산업도 그렇고 정보화 시대 누가 만들었죠? 프리메이슨이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사실은 윈도우 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컴퓨터 통신 문화를 그냥 하나로 윈도우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윈도우 말고도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있지만은 그 거의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컴퓨터는 꼭 집안이라든가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늘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전화도 걸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손안에 핸드폰을 만들어서 손안에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 빌 게이츠가 그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이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은행 업무도 다 하고요. 세상에 여기서 차 예매도 다 하고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3단체가 지금 3차 산업을 싹 정보 싹 끌고 갔어요. 4차 산업도 지금 3단체가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AI 시대인데 지금 AI가 그들이 지금 다 끌고 가요. 심지어는 저기 일론 머스크가 우주 정복 시대 그래가지고요. 그 위성들을 얼마나 많이 쏠렸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쌓아 올렸어요. 이제는 저기 송전탑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위성에서 막 바로 그냥 핸드폰에 쏴주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 간에 송전탑이 없는 사막에 가더라도 핸드폰을 딱 가지고 있으면 통화되도록 만들겠다 그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AI 시대라니까. 그래가지고 웬만한 데는요 이제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요. 자동화된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자리에 AI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이 우울증 한번 딱 얻어 걸리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예인들이 죽으면요 애들은요 그거 보면서 야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해 죽는 거야. 이렇게 나쁜 교육이 된다니까요. 연예인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기서 승리한 이야기를 해줘서 야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맞아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걸 이겨내가야 되는 거야.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자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다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 청정지대 아닙니다. 마약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은근히 지금 뭔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 3차, 4차 다 프리메이션 장악했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요거 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셋들을 만들어야 돼. 셋들. 진짜 교회는 셋들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교회 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교회 오면 힐링이 되고 평안하도록 교회가 너무 좋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설렁설렁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고마운 게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좀 분위기가 살아. 근데 랩런트들 없으면 찬양도 내가 해야 돼. 목도 안 좋은 내가 찬양하니까 고음 올라가고 막 그러면 삑살이 나고 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교회 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다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교회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수록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 준비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경동대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경동대 지교할 때 우리 이제 정인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참 애들이 왜 이렇게 귀한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매주마다 여기 와서 많으면 40분 정도 너희들하고 늘 예배를 드린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난다. 근데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여기 오는지 아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학 때에 이 아이들이 영적인 수업으로 다 준비되어지고 대학 때에 아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 준비되어져서 나중에 현장 들어갔을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전부 다 준비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나중에 내가 이 아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기가 없는데 원래 파라사역하면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냥 복음사역하고 얘들이 또 떠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애들이 또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또 말씀운동 또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애들을 계속 복음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어제 그 얘기 잠깐 해줬거든요. 진짜 그 마음이에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설 수만 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진짜 서영이 우리 다원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언제까지 참석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방학하면 또 가겠죠. 내년에 또 개학하면 또 그때 봐서 또 기회 되면 또 올 수 있겠죠. 졸업하면 또 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진짜 한 번의 만남이라도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깊이 알고 누리는 그래서 영원히 복음이 각인돼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는 정말로 그거 놓고 기도해요. 많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다 잊혀지거든요.
3주 전에 강단 메시지 기억나니 서영아? 3주 전에. 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설교한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음은 기억나요. 복음은 기억나요. 이게 정말로 내 거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트를 회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뭘 하기 원하냐?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와서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라도 은혜 받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서밋이 되어지고요. 237이 되어지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하더라.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개인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짜 새절기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영적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트를 잘 준비하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 누려서 이 땅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인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완전히 헌신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 개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쓸데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에 딱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 오늘 이 하루 중에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최고의 날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를 바라보고 최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알맞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쓸데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최고를 향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절기의 이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알고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셋들을 갖추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지역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영향력 주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주역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쓸데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